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고 또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해를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같구나, 영적 싸움터와 같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고 또 하늘에 계셨던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됐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사십시다,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서로 고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요. 귀신이 그의 입을 막고 또 귀를 막고 넘어뜨리고 굽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곳이 우리의 세상의 자리예요. 높은 산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투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서로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아주 단호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그들을 규정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지금 아주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이랬으니 굉장히 그분들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을 같이 다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란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거기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을 따라 아니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능력을 베푸는 것을 구경하고자 온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그러한 능력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이 무리들 안에 있는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알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어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사건 하나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잠깐만 띄워보세요. 다시 뭐라고 나오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 볼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씩 짝을 져서 이미 전도하러 파송을 해줬어요. 그때 가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강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면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귀신 들렸을까? 그거에 대한 변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이다.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이 논쟁의 핵심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긍휼함,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네,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겪은 그 고통, 이 아픔, 그 부모님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 이것을 우리가 헤아렸다면 이런 변론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공감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그들을 세워줬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죄하고 문제의 원인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변론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을 경험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고통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과거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권능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충만했어요. 나가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사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세 제자만 올라가 있고 남은 제자들이 여기 있었으니 분리된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충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능력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은혜, 축복, 또 달란트, 은사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만 앞세우고 과거에 행한 일들만 앞세우다가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전에 귀신이 나갔으니 이번에도 나갔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충만하냐, 얼마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바로 권능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러나 은혜의 물은 들어오고 흘러나가야 돼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과거 했던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과거가 아닌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제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의 기적이 오늘 또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할 수 수 있거든.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땅에 엎드려지고 막 구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렸을 때, 어리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냐면 아주 작은 영아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때때로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까지도 들어가서 이렇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보다는 사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단순하게 믿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안 맞고 불합리해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뒤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게 참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툴리안은 나는 그래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터툴리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어떤 수도원에 두 사람이 수도원에 입학하려고 원장님에게 나왔답니다. 원장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고는 이런 명령을 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밭에 가서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어라.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다.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할까? 그리고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정상적으로 배추를 딱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배추를 바꿔서 심으라고 그러지? 그럼에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고 그는 그냥 그대로 가서 거꾸로 심었어요. 누가 합격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아는데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심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믿음이에요. 중세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하면서 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질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자꾸 물으면서 거기에서 묵상하는 그런 훈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조금씩 단계로 나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불신앙의 질문하고는 달라요.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해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면 그냥 거절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질문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고자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묻고 성경을 대하면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물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어요.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인데요. 그곳에 어떤 분이 폭포 끝에서 폭포 끝까지 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를 외줄 타기를 하면서 걸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땅에서 저 밑에까지 엄청나게 높인데도 전혀 이 사람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 거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그 줄 위에 그걸 타고 또 옆으로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막 환호를 쳤어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외발 자전거 타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등에 어떤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외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자 이분이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제 등에 타서 같이 갈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작은 소녀가 제가 탈게요 하고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의 딸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걸 늘 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딸은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구경한 분들은 믿질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100%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100% 믿고 나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낸 아이의 아버지의 강구에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막 구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와 아버지가 떠났어요. 조용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할까요? 저번에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권능을 베풀었지만 지금 안 되는 것은 결국 그 원인이 기도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종류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종류, 특별히 악한 영에 대한 여러 종류들. 악한 영의 제일 대빵은 사탄이고요. 그 밑에 여러 졸개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 이런 종류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영에도 여러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종류, 또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는 이 영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기 이런 종류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시험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종류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 추가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예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본능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생 결단하겠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응답이 더디고 또 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더 문제가 꼬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식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카드는 금식 기도예요. 나 이제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가끔 만나서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도움을 받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대화를 하면서 물어요. 이제 여러 목회적인 질문들을 하죠. 근데 최근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참 목회의 어떤 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뭔가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님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기도에 불부터 다시 붙여야 해. 아멘이십니까? 기도에 불부터 다시 붙여야 해. 아, 그렇군요.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되군요. 멈췄던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군요. 떠났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지켜야 되는군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식어지면 교회는 침체되고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교회는 점점 와해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섰던 스펠전 목사님이 한때는 성도가 6,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꼭 교회에 오면 방문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지하 1층 기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 가서 보면 문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목회의 힘입니다. 내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도가 그렇게 참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성전 건축의 막중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불을 태워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이고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부흥의 자리가 될 것이고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오.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삶의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